반갑습니다. 저는 LA의 선한목자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민아 집사이고요. 저희 교회에서 사역은 이제 소그룹 성경 공부 그룹을 한 12명 저희 나이 또래 그룹 자매님들을 성경 공부 인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랑부, 저희는 장애 부서가 있는데 장애 자녀들이 11명이 있어요. 그래서 11명의 그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팀을 이끌고 있고, 또 여기는 구역 예배, 구역을 맡고 있어서 한 7가정을 또 섬기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또 저희 증조모 때부터 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정말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떠나지 못하고 계속 있는데요. 참 저희 삶에 저희 집안에서 저희 어머님 집안, 아버님 집안 다 통틀어서 제가 집안의 막내예요. 그래가지고 참 어려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참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늘 제가 꿈꾸는 그 삶은 이렇게 오늘 들고 나온 선물 상자 같은 예쁜 그런 삶을 살고 싶었었어요. 어려서부터 꿈이 현모양처였고, 전공도 식품영양 전공하고, 정말 괜찮은 세상의 기준으로 너무너무 괜찮은 남편을 또 만나게 하나님 해주셔서 정말 세상에 남부러울 것 없고, 정말 내세울 게 나름 많았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그런데 하지만 어려서부터 교회를 자랐기 때문에 뭐 학생의 활동이라든지 대학 청년부 활동이라든지 정말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기로는 저희 부모님이 사찰 집사님이냐 하실 정도로 교회에서 참 많은 일들을 어려서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불행하게도 저희 집안에서는 저희 외할머님이 저를 늘 목사 사모돼야 된다. 미나야, 너는 목사 사모돼야 된다. 그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그 성격 안 좋은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냐. 저는 절대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된다고 저는 늘 반항하며 예수 전혀 안 믿는 집안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 시댁의 공식 제사가 1년에 한 13번 되는데 거기에서 제가 주로 맡은 역할은 그 제사에 쓰이는 그 그릇들을 높은 찬장에서 꺼내는, 제가 키가 조금 작다 보니까 높은 찬장에서 꺼내는 그런 역할을 제가 감당하는 그 일들을 했는데요. 능력 있고 정말 넉넉한 그런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서 건강한 첫아들 낳고 저희가 이제 남편이 미국으로 이제 공부를 MBA를 과정을 하려고 이제 떠나면서 한국 경제를 우리가 한번 살려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중에 둘째 아이가 생겨서, 그러면 아이를 이제 예정일이 5월 달이니까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9월 학기로 이제 빨리 애기 산후조리하는 데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 먹고 있을 때 저에게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나는 진짜 왜 이렇게 아들만 낳는 거야. 첫째도 아들, 둘째도 아들 너무 별로 기분 안 좋아. 그래 누워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애기 눈이 이상하니까 태어나는 대로 빨리 큰 병원을 가보라고 했을 때 그 엄마의 직감이라고 할까요? 나에게 어떤 큰일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때 오래간만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별일 아니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참 우리의 별일 아닌 것이 참 현실로 되는 그런 시간이 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이제 큰 안과병원, 좋다는 뭐 대학병원 다 다녔지만 아이가 앞을 볼 수 없다라는 진단을 받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아이를 주셨냐고, 저도 남들이 다 하는 기도, 새벽 예배, 저도 교회로 다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병원에서는 아이가 돌 때 눈을 볼 것 같다는 진단을 내려주셔서, 참 장애 자녀를 두고 있는 엄마들은 그래요. 뭐 하면 낫는다 그러면 정말 몸을 불사르고 싶고 정말 지구 끝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엄마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선생님, 하나님이 이 선생님을 보내주셨구나. 전국에 다 안 된다고 했지만 이 선생님 된다고 하니까 그 선생님의 말씀을 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매일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 아이가 소아 녹내장이니까 녹내장약을 하루에 4번 넣어주세요. 그거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루에 4번 시간 딱딱 맞춰서 넣어줘서 했는데, 돌째쯤 본다는 아이가 전혀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참 앞을 본다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들이 앞을 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아침에 눈을 뜨고 또 저녁이 되면 잠자리에 들고 이 시간에 깨워서 활동을 하시는데, 시각장애인들은 밤낮이 없기 때문에 전맹인, 우리 아이는 전맹이에요. 전혀 빛도 못 보는 장애인이거든요. 그 아이들은요, 아이나 어른이나 이 신체 리듬이 햇빛에 우리가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밤이 낮이고 낮이 낮이고 밤이 밤이고 막 이게 아니라 낮이 밤이고 밤이 낮이고 이런 생체 리듬을 갖게 돼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눈을 본다는 거는 얼마나 큰 일을 하고 계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주무시고, 물론 생체 리듬의 그런 또 훈련을 통해서 시각장애인도 그렇게 하지만 우리하고는 또 생활이 다릅니다. 근데 아이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밤이면 깨요.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16층에 살았는데 맨날 이게 뭐 하는지 몰라가지고 바닥을 긁고, 뭐 요즘에 층간소음으로 한국에서 무슨 뭐 칼부림이 나오고 뭐 싸움이 나고, 저는 이미 15년 전은 다 그 일들을 다 마스터했다는, 저희가 16층 살았는데 아래 층에서 완전 맨날 막 들을 수 있는 욕은 다 들었고요. 그렇게 아이를 키웠는데 의사 선생님이 진단으로는 이제 아이가 눈을 못 본다는 진단을 받고, 생각 중에 이제 친정 언니가 미국에 있었고 잠깐 이제 여행을 왔다가 저희가 UCLA 병원을 가게 됐어요. 뭐 여기에도 굉장히 좋은 병원들이 많지만 UCLA 병원 안과 병원은 그래도 세계적으로 나름 유명한 병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셨고, 한국에서도 아무런 방법으로 해줄 수 없는 것이 아이의 각막이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미 왼쪽 눈은 가망이 없고 오른쪽 눈에 25%의 확률이 있어서 엄마는 1%의 확률이 있어도 하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아이가 빛을 보는 거예요. 아이가 빛을 보니까 제 소원이 그때까지 뭐였냐면, 제발 아이가 밤에 잤으면, 밤 10시에 자고 아침에 8시에 일어나는 게, 우리 아이 그렇게 자는 게 제 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빛을 보니까 밤에 잠을 자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밤을 못 자는 거예요, 저는. 한번 잠 한번 실컷 잡았으면 좋겠다 했던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이 아이가 빛을 보니까, 그리고 이제 수술한 눈에 안대를 했는데 빛을 보니까 자꾸 이렇게 태양을 향해서 아이가 눈을 돌리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한국에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옮기셨구나.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아이가 다시 옛날처럼 전혀 밤낮을 구분을 못하는, 다시 예전으로 또 눈이 돌아가는, 그러니까 다시 예전에 저희 아이가 눈이 너무나, 검은 동자가 너무나 작게 태어났거든요. 병원을 이렇게 갔는데요. 참 엄마는 참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좀 아이에 대한 거는 굉장히 빨리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너무 늦게 왔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미 얘가 백내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녹내장 약을 너무 오랫동안 하루에 그것도 4번씩 넣어줘서 눈이 다 녹아내려서 왔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지만 아이가 눈을 못 보게 됐다고. 근데 그때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 일들을 다 아셨다면 저희 이 길을 피해가게 하시지 왜 이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까? 참 미국에서 수술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었었어요. 한국에서 왔었고, 그리고 신분도 없었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물질을 또 써야 됐고 했기 때문에 참 어렵고, 그리고 제가 예수 믿지 않는 시댁에 참 복음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승욱이가 앞은 못 보지만 이렇게 눈을 봤을 때 보세요, 시댁 어른들에게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그 수술이 실패를 함과 동시에 굉장히 낙심과 좌절과, 근데 가족들도 너무 슬퍼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중보하던 분들도 너무 슬퍼했지만은 하나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하다. 그때 당시 한국에서 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는데 미국에 와서 수술을 통해서 일주일간의 그런 빛도 보고, 정말 하나님 그래도 이 시대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줘서, 우리 아이가 나중에 컸을 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진짜 엄마는 왜 나한테 왜 이렇게 했어 라고 했을 때,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해줬었단다, 이런 얘기라도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인 아들 진단을 받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때쯤에 이제 저희 미국에 있는 머무는 집에 이웃에 시각장애인 부부가 있었고, 그 부부의 도움으로 우리 아이가 미국에서 또 다른 검사를 중에 청력 검사를 하는데 아이가 청력적으로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까지 아이가 20개월이 다 넘어갈 때까지 아이가 청력에도 문제가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아이가 엄마가 부르거나 뭐 할 때 반응을 했었고, 그리고 눈만 막 관심을 갖다 보니까 다른 뭐 펑션에 정말 몰랐었거든요. 근데 22개월 때 아이가 청력에도 문제가 있다, 전혀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그때 청력이 비행기가 머리 위로 지나가야 그 진동으로 들을 정도의 청력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시각장애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청각장애면은 말을 못하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그 진단을 받으니까 자폐 증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의를 자해하고 몸을 뒹굴고 떼를 쓰고 울고, 어떻게 얘를 키워야 될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짐승에 가까울 정도로 아무런 기능이 없었어요. 하나님, 저는 얘를 못 키웁니다. 하나님, 제가 잘 때 얘를 다시 데려가 주세요.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왜 저에게 60억 인구 중에서 이렇게 많은 인구 중에 정말 믿음도 대단하시고 학벌도 대단하시고 경제력도 대단하시고 성격도 좋고 정말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하필 저입니까? 왜 저에게 이 자녀를 주셨냐고 막 울었어요. 하나님 떼썼어요. 하나님, 저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잘 때 조용히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다시 우리가 뭔가 일이 있을 때 새벽 자단으로. 참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지금 지난주하고 거의 똑같은 그 자리에 앉으셨을 거라고 좀 믿어요. 우리는 이렇게 자리를 바꾸면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누군가 내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 머리 한 대 때리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매일 새벽 예배 드리는 자리, 대예배 드리는 자리,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 장소 떠나면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되는지 자꾸 그 사람 뒤통수 쳐다보고 있어요. 내 자리인데. 저도 그래요. 근데 지정석에 앉아서 막 울고 있었어요. 그렇게 눈물이, 참 뜨거운 눈물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자녀를 흘리는 눈물은, 참 왜 이렇게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다른 일 때문에 제 개인적인 거 기도하고 다른 거 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이 자녀에 대한 기도만큼은 이렇게 애간장이 놓고 가슴이 절절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막 울고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 반칙하셨다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제가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집안에 나는 그렇게 태어나고 싶지도 않았는데 중고모 때부터 이렇게 예수 믿고,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교회 일 많이 하시고, 정말 진짜 나는 진짜 이럴 수는 없다고. 우리 집안에 정말 더 좋은 거 부어주셔도. 그런데 저희 할머니, 외할머님이 참 믿음의 할머니시고 낙타 무릎의 할머니시고 기도의 여왕이시고 정말 전도의 완전히 진짜 대가이신데요. 할머니가 오래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미나야, 우리 부모 때에서 씨를 뿌리고 너희 엄마가 그 씨의 나무를 이렇게 키우게 하고 너 때쯤 되면 4대 이제 5대 내려갈수록 많은 열매를 네가 먹을 거라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시니까 나는 열매를 못 보고 죽을 수도, 물론 맛볼 수도 있지만 너에게 더 풍성한 걸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을 되게 20개를 낳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참 좋은 열매, 좋은 것들 수확한다고 이것이 그건가?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계속 항변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이 믿음에 그거 다 어디 갔냐고. 보상해달라고. 이것이 보상이냐고. 저희 집안에 저희 사촌들 다 애들 건강해놨고 더 공부 잘하고 국제 뭐 고등학교, 중학교, 무슨 외국 다 그렇게 나갈 때 나에게 왜 이런 아이 주셨냐고. 내가 예수 안 믿는 집안으로 결혼해서 하나님 저에게 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벌 주셨냐고 막 따져 물었어요. 새벽마다. 하나님, 20개 다시 데려가 주세요. 저 못 키웁니다. 며칠, 몇 달을 계속 그것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어느 날 새벽 춥잖아요. LA도, 여기도 춥지만 LA도 추워요. 추운데 너무나 따뜻한 마음에 이렇게 저를 이렇게 포근히 감싸는 그런 일이 다 새벽에 기도 중에. 근데 기도도 뭐 하나님 20개 하면 그냥 눈물 흘리고, 참 여기도 그렇겠지만 저희 교회도 누가 막 새벽에 울면은 같이 막 채울해서 울게 돼요. 근데 제가 매일 우니까 우리 성도 새벽 예배 온 성도들도 다 맨날 우는 거예요. 본인 기도 안 하시고 다 20개 기도하시나 봐요. 다 우세요. 저도 막 울고 있을 때 정말 따뜻한, 정말 담요, 이 세상에 어떠한 민큐 당뇨보다 어떠한 뭐 좋은 것보다도 더 따뜻한 걸로 우리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잠자 마라. 제가 그렇게 생각했죠. 드디어 내가 이제 미쳤구나. 이제 환청이 들리고 내가 이제 정신질환 쪽으로 내가 문제가 생겼구나. 막 이런 생각을 막 했어요. 근데 너무나 그 미친 거 치고는 제가 너무나도 정신이 맑은 거예요. 가만히 있었어요. 잠자 마라. 잠자 마라. 주님이 그때 제 인생에 참 거의 30년을 달려왔지만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활동하고,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무임승차처럼 그때까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어요. 제가 늘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으로 듣는 하나님, 그때 알았지만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제가 그때 깨닫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저에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내 간에서 떨어진 새끼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근데 주님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 넌 내 것이야.
근데 미나야, 승욱이 누구 거니라고 물어볼 때 제가 막 물어봤어요. 하나님, 얘가 내 거죠. 내 분신, 내 간에 쓰러진 내 몸의 한 일부분 하나님 저에게 주셨잖아요. 제 거잖아요. 근데 주님 또 물어보셨어요. 그래, 그러면 너는 내 거라고 하면서 승욱이는 누구 거니? 대답을 못 하겠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또 세 번째 물었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하면서 승욱이는 누구 거니? 근데 제가 정말 그때 입을 떼면서 승욱이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치 그걸 내려놓으면 모든 걸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너무나 잠잠히 제 마음 울릴 때 제가 막 울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 거고 승욱이도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때 진짜 마음에 이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내가 더 이상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 아이가 하나님 것이라면 하나님이 키우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망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막 기쁘고. 그때부터 제 마음에 있는 죄악된 더러운 성품, 정말 하나님 성품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렇게 많은 이기적이고 제가 얼마나, 근데 그때 저에게 이렇게 어떤 묵상이 들었냐면, 왜 승욱이가 봐야 되지? 왜 승욱이가 들어야 되지? 왜 승욱이가 말을 해야 되지? 그 왜라는 질문을 할 때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잘 돼야 되고, 내 남편이기 때문에 다른 남편보다 더 잘 나가야 되고, 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가야 된다는 제 마음에 있는 내 마음의 우상, 내 마음의 바알과 아세라를 알게 됐어요. 모든 기준은 나더라고.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은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욱이가 봐야 되는 거에 목숨을 걸고, 승욱이가 들어야 되는 거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게 절망스러웠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실 때 마음이 평안이 오면서 정말 기쁨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세요. 얘는 육신의 시청각 장애를 갖고 있지만, 저는 그때까지 30년 가까이 영적인 시청각 장애인으로 하나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나님 대해서 전한 적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더 죽을 죄인이었지, 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애예요.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더라고요. 남편도. 그럼 당신 나가서 그때 당시에 MBA하고 한국 경제를 주름잡고 좋은 학벌에 좋은 직장에, 그거는 나를 위한 거였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의시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우리 남편 이거 해, 우리 애가 이만큼 잘 나가, 우리 애가 이거를 했어, 모든 거는 나의 기준이더라고요. 하나님 내려놨어요. 하나님, 승욱이 키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승욱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참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설교해 주셨어요. 제일 먼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가 장애 자녀를 낳았을 때 먼저 오셔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머리로 이해를 하니까 그럴 수 있지, 얘 뭐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겠지. 근데 그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보게 하시는 시간도 굉장히 걸렸어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그 다음부터의 훈련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너무 힘든 훈련 시키시는 거예요. 이 승욱이를 세상으로 이렇게 나가게 하고 승욱이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키우게 하시는 그 훈련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때쯤 되면 편해지겠지, 저때쯤 되면 좀 나아지겠지, 저때쯤 되면 내가 좀 쉬겠지,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지난 15년 동안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정말 사람들은 저렇게 해서 저렇게 키운다 해서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게 해결된다. 물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내려놓는 게 편하지만 내가 또 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이가 이제 시청각 장애인 것을 알고 미국에 머물게 되었고, 머물게 되면서 좋은 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참 도와주셨어요. 저희 사정을 아시고 LA에 있는 좋은 분들을 또 저에게 또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좋은 학교 가게 되고 좋은 서비스 받게 되고 또 좋은 또 기관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미랄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함께 동역하면서 혹시나 장애 단체에 가면 시청각 장애인이 있을까, 그런 장애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지만 아직까지는 LA나 이 근처에는 한 명도 없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미국에 살기로 작정을 하면서 참 뜻하지 않게 남편하고 저희가 기러기 생활, 남편은 한국에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저희가 기러기 생활을 했고, 최근에 저희가 만나서 다시 살게 되는 그런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기러기 생활, 14년 기러기 생활 저희가 마감을 하고 올해 드디어 함께 또 만나서 주의 일들을 같이 감당하고 있는데요. 아이가 그렇게 학교를 가고 시작하니까 많은 비헤비어들을 교육적으로 많이 잡아줬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 아이가 많은 뉴스나 로컬 신문에 나가게 된 계기가 뭐냐면, 아이가 귀를 못 듣는데 그때 당시 임플란트 와우식이라는 수술을 저희 아이가 받았는데요. 귀의 이 뒷부분, 달팽이 관 뒷부분을 다 절개해서 거기에다 전자칩을 박는 그런 수술이 있어요. 그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되었고, 근데 시각장애인, 시청각장애인 중에서는 이 남가주에서는 최초로 우리 아이가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의학계나 교육계나 사람들이 이렇게 막 주목을 하기 시작했어요. 얘는 과연 뭔가? 이 아이가 교육적으로 어떻게 자라나? 그때 당시 이제 100년 전에 헬렌 켈러는 정말 시청각 장애인이었지만 그래도 그녀가 조금은 받고 조금은 들었거든요. 그 열병으로 인해서 좀 뒤늦게 시청각을 잃었죠. 우리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전혀 소리를 듣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와우식을 한 후에 아이가 굉장히 안정이 되고 우는 거라든지 나쁜 비해별을 자기를 자해하고 그리고 모든 펑션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것들을 알기 시작했어요. 참 귀를 듣는다는 거는요, 엄청나게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한 번 울기 시작하면 2시간이고 3시간 울던 아이가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우는 것도 되게 짧아지고, 그리고 두려움이나 그런 무서움들이 굉장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너무나도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듣게 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귀가 전혀 못 듣는 귀였는데요. 한쪽은 와우식을 하고, 이제 요즘엔 추세가 두 귀를 다 와우식을 하는데, 우리 아이가 시각장애가 있다 보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한쪽 귀만 해줬는데 트렌드가 두 쪽을 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계속 리퀘스트를 했어요. 한쪽 더 해달라고, 더 잘 듣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엄마 마음이어서 해달라고 맨날 이렇게 해서 하는 중에 6살 때 검사했는데요. 청력이 90데시벨에서 50데시벨로 살아났어요. 네, 그래서 한쪽은 보청기를 끼고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화로, 모든 소통은 수화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수화를 할 수 있을까? 놀랍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다 살게 하시는데요. 월어라는 단어를 선생님들이 가르쳐요. 엄마는 포기하죠. 엄마는 3번, 4번 하면 아닌가 보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포기하는데, 선생님들 포기 안 하시더라고요. 목마른 상황을 끝까지 만들어가지고 물을 주기 전에 월어라는 단어를 하게 만들어요. 15,000번을 학습을 하니까요, 한 단어를 습득하더라고요. 그 훈련을 아기 때부터 15세까지는 되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는 다 수화로 소통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귀를 조금 듣기 때문에 소리로 얘기하면 자기 의사소통은 이렇게 수화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저희 부족함과 연약함 아시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하시고요, 좋은 치료사들 만나게 하시고요, 좋은 학교를 하나님께서 배정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수웅이 엄마가 이렇게 해서 키웠구나. 그건 아니에요. 그 무엇보다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신 한 분이 있는데, 참 많은 분들이 이제 수웅이 엄마가 저렇게 해가지고 어렸을 때 되게 힘들었나 보다. 물론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요. 저에게 늘 멘토되는 저희 친정 아버님이 계세요. 아버님이 옛날 군인 출신으로 굉장히 무서운 강인한, 진짜 한겨울에도 따뜻한 물로 샤워를 안 하실 정도로 굉장히 군인 출신이었고 굉장히 강한 아버님이 계셨는데, 제가 아이를 낳고 어느 날 그냥 탁 아이가 저에게 왔는데, 제가 안 슬퍼지는 않았겠죠. 슬펐겠죠. 저도 남들이 다 안다는 우울증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고, 왜냐하면 너무나도 완벽하고 부러울 거 없고 그냥 모든 것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자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장애 자녀를 탁 받는 순간 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감당이 안 돼서 저도 그냥 내 삶을 이렇게 잠깐 내려놨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가까이에 이제 제 신혼집에 이제 가까이 살았는데, 아버님이 매일 저희 집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혹시나 딸이 나쁜 생각 먹을까봐. 그런데 그냥 와서 얼굴만 보시고 가시고, 얼굴만 보고 가시고, 그거를 한 3달가량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을 확 여시더니, 김민아, 야, 김민아, 니 일어나. 우리 아버님 경상도 분이시고, 일어나. 근데 그때 아버님을 딱 보는데 아버님의 눈이 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우리 송유기를 바라보는 그 눈빛하고 거의 똑같더라고요. 나도 내 아버지가 있지. 근데 우리 아버지가 딱 일어나는데 눈을 딱 불어내신데, 군인 출신이 굉장히 강인하시거든요.
네가 네 자식 부끄러워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너의 자식 부끄러워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떠한 생명도 존귀하게 보내지 않은 생명이 없어. 이 아이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다라는 딱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만큼 이 아이가 존귀한 아이다라는 얘기를 딱 해주시는데 갑자기 아 그렇지. 예수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지. 그 생각이 들면서 제가 눈을 뜨고 주변을 바라보니까 모든 사람이 저만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 식구들, 우리 가족들, 형제들, 주변의 친척들. 제가 혹시 뭐 땀만 먹나? 그때 당시 한강에서 애들 이렇게 막 시체 건져보면 막 장애 애들 막 빠뜨려 죽이고 막 엄마가 막 몇 층에서 뛰어내리고 막 약 먹고 막 이런 일들이 신문에 일어나니까 우리 식구들도 저 의지 박약이 아니 저 딸이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부터 우리 아이를 메시고 캐리어에 모시고 매일 뒷산을 오르시면서 아이에게 많은 걸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승우가 지금 부는 바람은 동풍이다. 나무 만져봐. 흙 만져봐. 아이에게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아버님께서 이 아이가 내 손자입니다. 얘가 지금 앞을 못 보지만 앞으로 정말 헬렌 켈러 같이 세계에서 유명한 아이가 될 거라고 아버님이 사람들마다 다 선포하셨어요. 이장님, 동장님, 우리 뭐 지역에 뭐 좀 만들어주세요. 뭐 장애시설 만들어주세요. 아버님이 막 그럴 정도로 적극적이셨고 아이를 전혀 부끄럽지 않게 하셨고 매일매일 그 약수터에 약수물을 아이 좋은 물로 분유타줘야 된다고 약수물을 매일 나르시던 아버님이 계셨어요. 그 아버님 때문에 제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버님과 사실은 제가 미국에 올 때 같이 와서 아버님이 우리 아이를 낳고 모든 삶을 정리하셨어요. 하시던 뭐 일들 그리고 삶, 경제적인 거 다 정리하시고 오롯이 저에게 올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 오셔서도 아버님이 힘든 일 하셨고 수영장 청소하시면서 저희 뒷바라지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이가 굉장히 와우식도 했고 보충기도 꼈고 학교 수업도 잘 받고 언어 훈련을 받는데 언어도 조금씩 시작했고 뭐 하부 이런 소리도 시작할 때 저는 그때 너무 진짜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때 아버님이 조금 편찮으시기 시작하셨어요. 아이가 이제 수술 마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냥 아버님 힘드셔서 아프신가 보다 그랬는데 아버님이 누워 계신 날이 많으시고 전혀 일을 거동을 못하는 날이 너무 많아지셨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큰 병원 가보라고, 큰 병원 가보니까 더 큰 병원 가보라고. 근데 아버님이 이제 폐암 말기 5개월 남았습니다 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참 많은 분들이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애틋함은 조금 적어요. 엄마는 엄마 있잖아 내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 많이 해도 아버지는 왠지 늘 이렇게 가까이 하지만 먼 당신 같고 편하게 얘기하고 싶으면 불편하고 같이 있어 한 공간에 있으면 왠지 떨어지고 싶고 그런 아버지의 존재였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너무 결혼을 일찍 했고 그다음에 아이도 너무 빨리 나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뭐 애틋한 시간을 보낼 만한 저도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님이 아프시다고 누워 계시고 이제 삶이 5개월 남았다고 했을 때 아버님을 다시 보게 됐어요. 야 김민아 너 일어나 그렇게 했던 강인한 아버님의 얼굴이 너무나 늙어 계시고 너무나 망가져 계시고 정말 이 손이랑 수영장 청소하면 케미칼을 많이 만지잖아요. 그래서 손이 다 나무 껍질만큼 정말 너무나도 힘든 손으로 아버님이 누워 계시는데 이 5개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정말 5개월 있다 아버님을 천국으로 옮기신다면 우리의 시간이 5개월밖에 남지 않았구나 그 생각을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시고 정말 어떠한 것보다도 정말 미국에서 평생 학생 가르치는 분필 만지던 그 손이 정말 수영장 청소한다고 그 꼴대와 그 잠자리채를 들고 그런 손에 아버님을 봤을 때 이 5개월을 정말 아버님하고 좋은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아버님과 함께 직장 갔다 오면 아버님 식사하고 근데 병원에 입원하신 시간도 많으시고 예약도 많이 하고 하지만 아버님 거기 누워 계시고 몰핀 맞고 계신 시간이 많았는데 무엇보다도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는데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꼭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해라. 근데 참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안 하면 이게 참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막 연습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죠? 뭐 연습해도 이게 참 안 돼요. 평상시에 엄마 뭐 이러기는 해도 아버지 사랑합니다는 참 이게 안 돼. 연습을 하고 갔는데 아버지 병원에 누워 계신 아버지한테 갔어요. 근데 마음에서 계속 지금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할 줄 알죠? 아버지 사랑 완전 뭐 이렇게 하는데 입으로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입 끝에서 맴맴 돌고 그런데 그 시간이 또 지나면 말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아버지 손을 잡고 늘 그랬듯이
집에 올 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런 귀한 아버지 저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버지 너무나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군대 생활하면서 총도 맞으시고 유공자로서 굉장히 강한 아버지였는데, 저는 아버님 우는 걸 거의 못 봤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당신 암입니다, 5개월 남았습니다 할 때도 아버지가 울지를 않으셨거든요. 정말로 그 정도로 강하신데, 아버지, 제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할 때 아버지가 울기 시작하는데 너무 많이 우시는 거예요. 딸아,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내 훌륭한 딸,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고 싶었지만 여기까지가 내가 할 일이다.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거는 영혼을 살리는 일 네가 했으면 좋겠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라. 그 얘기 하셨는데, 이거 참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애 키우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버거운데 제가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을 저에게 저는 못합니다. 아버지가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생활 중에 나는 더 예수를 전하지 못했으니 네가 그 일들을 감당해라. 아버지가 이제 정말 5개월 남았습니다. 5개월을 진짜 다 5개월을 치우시고 이제 마지막 저하고 대화 중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나야, 산에 물이 얼마나 차 있느냐. 그래서 산에 중환자실에 이렇게 누워 계시면서, 미나야, 저 산에 물이 얼마나 차 있니? 아버지, 산에 무슨 물이 차 있다는 거예요. 저 물이 안 보이니? 아버지가 산에 물이 한 어떤 웅덩이에 3분의 1이 차 있는 걸 잘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마지막이라 이제 정신이 이제 혼미하신가 보다. 3분의 1이 물이 차져 있고 거기에 목사님과 부목사님과 오빠, 우리 오빠 이름을 대면서 누구하고 누구 이렇게 서 있는 게 보이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때는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아버님하고 모든 대화, 참 긴 대화, 마지막으로 한 2시간 동안 저하고 긴 대화를 나누시고, 그날 밤에 혼수 상태에 빠지시고, 그 다음날 천국으로 옮기셨어요. 근데 10월 말에 LA는 비가 많이 안 오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와서 어떡하지? 장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어떻게 장례 예배를 드리지? 했는데 마침 아버님이 하관하는 그 장소에 하늘이 맑게 개이면서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아버님 관을 들고 이제 이동을 해서 장지 앞에 딱 섰는데, 거기 덮어놨던 천막을 이렇게 딱 제꼈는데 정말 물이 3분의 1이 차 있는 거예요. 그 파놓은 아버님의 관자리가. 그런 순간 딱 사람들을 보니까 목사님, 부목사님, 우리 오빠, 그리고 아버님이 말씀했던 그 나머지 사람들이 이렇게 쭉 서 있어요. 정말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영의 눈을 열어서 본인의 장례식 얘기를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버지가 나에게 마지막으로 준 선물이 천국의 소망이구나. 미나야, 너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고 우리 천국 그 입구에서 만나자. 아버지 절대 잊지 마.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버지는 나에게 올 수 없지만 나는 가는구나. 그쪽으로 가는구나. 막 기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저희에게 어떠한 재산을 남겨주신다거나 어떤 건물을 남겨주신다,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감사하게. 우리 형제들은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저에게 주신 신앙, 그 믿음, 그 소망,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 만나는 거야. 그곳에서 만나는구나라는 그 개념이 바뀌니까요. 육으로는 너무 슬픈데 이 마음은 너무 평안한 거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국은 마침내는 거기서 다 만나는데 내가 여기서 잠깐 이별하는 것에 내가 매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것의 온전한 모습으로 너무 젊은 나이에 정말 소천하셨지만 하나님 나머지 일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일을 다 아버님을 보내드리고 20기에 이제 혼자 이제 키워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참 20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이야기를 잠깐 나눌게요. 아버님이 딱 아프시다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아버님에게 한 번도 효도를 뻔하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니는 공부도 잘했고 뭐도 잘했고 오빠도 말도 잘 되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근데 나는 바로 아버지가 빨리 너무 일찍 시집 갔고 그냥 애도 그냥 빵빵빵 나고, 근데 별로 이렇게 아버지에게 딱 편하게 사람들 아버지가 얘가 내 딸이에요라고 할 만큼 미모가 뛰어난 것도 아무런 것도 없었어요. 진짜 솔직히. 그런데 그때 당시 저희 교회에 저희 아이가 장애가 하나였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갔을 때, 저희가 서남목 장로교회 지금 14년, 15년째 다니고 있는데요. 교회를 갔는데 장애인이 없는데 참 예배를 못 드리겠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너무 난리 피고 울고불고 막 하기 때문에, 교회만 가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하기 때문에
매일 이 교회처럼 매일 밖에 유모차를 들고 교회를 매일 돌았어요. 매주. 하나님, 평생 드린 예배, 저도 저 본당에 들어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본당에 들어서 예배 드리게 하시면 제가 많은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애가 그러니까 어디 유치부나 유아부에서 애를 봐줄 수가 없어요. 너무 막 자해하고 막 뒤집어지고 막 머리를 날리고 몸을 날리고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얘 하나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까지 주면서 제가 예배 드린다는 건 참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애를 매일 하면서 매일 받게 되는데 본당에서 막 사람들이 웃고 막 목사님 설교에 막 하면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평생 가정 예배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구역 예배, 뭐 교회 가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했던 그 교회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얘를 데리고. 너무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본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게 해서 4년을 매주 기도했어요. 매주 돌았어요. 교회를 유모차 돌고. 어느 날에 애가 잠이라도 잠깐 자면 교회 그 본당 구석통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너무 꿀같이 단 거예요. 근데 4년이 지나도 아이가 나아지질 않을 때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 아무래도 교회 떠날랍니다. 저 더 이상 얘를 데리고 이 교회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전 예배를 지금 거의 4년째 못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그거 아세요? 저는 그래서 예배 장애시설이 잘 돼 있는 교회로 저는 갑니다. 목사님 저 다음 주부터 떠나요. 목사님이 딱 잡으시는 거예요. 미나 집사님, 건강한 사람만 교회 오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까? 장애인들도 오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승우가 꼭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조금만 기다려고, 좋은 날 온다고 그 약속을 하시고, 목사님이 한 달 있다 한국으로 부임을 해서 떠나셨네. 저는 막 그때 울었어요. 근데 성도들이 목사님만 헤어지는 거 슬퍼서 우는 줄 알고 막 저를 위로했어요. 집사님, 목사님 좋은데 더 좋은 큰 교회 가시니까 목사님 우리가 잘 보내드려야 돼. 미나 집사님 자꾸 울면 안 돼. 나는 그게 아니라고. 말해서 이럴 수는 없다고 목사님 완전 뻥쳤다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우리 지금 있는 목사님 바로 부임해서 오셨고, 오자마자 한 달 만에 사랑부 장애부서를 열어주셨어요. 저희 아이 첫 아이와 그때 당시 이제 또 다른 아이가 자폐 진단을 받아서 두 아이가 장애부서 시작했는데요. 장애부서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승욱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게 많겠다라는 생각에서 조그만한 저희 교회 우리 바이블 그룹 거기에 웹사이트에 글을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어요. 승욱이 이야기라는. 그래서 매일 우리 아이와 있었던 이야기, 어려웠던 이야기, 또 재미난 이야기, 웃기는 이야기, 신나는 이야기, 뭐 삶은 다 똑같거든요.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씩 썼어요. 근데 우리 성경 공부 10명 정도만 이렇게 읽었던 그 글이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올라가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도 일일 드라마를 보듯이 아시다시피 일일 드라마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똑똑똑 누가 찾아왔다. 누구일까? 문을 열어보니 그 사람이었다. 궁금하잖아요. 그 일일 드라마가 그 다음 날을 기다리는 거죠. 저도 사실 그렇게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누가 승욱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네. 이 일을 어떡하지? 주님, 저를 그 사람 만나게. 그 사람이 누구일까? 사람들이 막 궁금하는 시점에서 딱 끝나는 거예요. 매일. 그럼 그 사람들이 막 밤 11시에 저한테 전화 와요. 미나 집사님,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일 기다리세요. 중요한 얘기는 바로 내일 시작됩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글을 매일매일 썼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삶이, 그리고 승욱이 말고 다른 장애인이 또 우리 교회에 정착했을 때 어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글을 썼던 것이 지역 신문에 이제 지역에서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한국일보나 중앙일보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한 번만 이야기를 실차 신문에 다 거절했어요. 그때 당시는 아이도 너무 어렸고 내가 이런 게 없고 아무것도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님이 암 진단 받으시고 아버지가 만약에 내 글이 신문에 난 걸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문사에 응했어요. 그러면 4주만 제가 글을 연재하는데 어떤 것도 글을 고치거나 바꾸거나, 물론 제가 철자법 틀린 건 고쳐주죠. 그런 거 외에는 절대 손을 대지 마십시오. 그래서 일반 신문에 종교적인 하나님 찬양하고 성경 말씀을 넣고 그런 모든 글들이 이제 실렸는데, 아버지가 아프신 와중에도 그 신문을 꼭 이렇게 가슴에 품으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영어도 짧으신데 This is my 더럴드 스토리 막 간호만 오면 막 다 그냥 막 뷰티풀 스토리, 뭐 어메이징 스토리 막 하면서 아버님 막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 그 좋아하는 그 얼굴 보고 내가 아버지에게 한 가지 효도를 해드렸구나. 그러면서 신문에 나게 되고 또 책이 나오게 되고 또 한국에 또 스페셜 뭐 다큐, SBS 다큐에 나가게 되고, 최근에는 MBC 사랑 다큐 그런 데서도 또 연락도 받고, 제 의지와 상관없이 참 그런 일들을 이렇게 지나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 이렇게 아버님의 유언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라. 그래서 10년째 브라질, 호주, 중국 뭐 원하시는 곳에 많은 장애인 필요한 교회, 또 장애부선을 여는 교회, 또 장애인들이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또 이렇게 일반 교회에도 제가 원하는 곳에서는 다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이야기 말고도 시댁이, 또 왕불교인 우리 시댁이 제사 13번 지내는 시댁에 어떻게 복음이 또 들어가는지 그런 놀라운 이야기, 그리고 또 우리 가정이 있지만 우리 집안이 또 어떻게 다시 한번 3, 4대째 내려오면요 믿음이 약해지고 흐려져요. 본질이 좀 약간 이렇게. 그리고 저희 사촌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런 물질적인 거나 세상적인 성공이 너무 많아서 의외로 주일 성수 안 하는 사촌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정 한 것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생각을 못해요. 우리의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어떤 걸 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하세요. 마지막에 둘째 아이를 주셨을 때 저희 친구하고 이야기 이제 하고 마무리를 이제 지을게요. 제 친구하고 똑같이 제일 친한 친구하고 같이 임신을 했어요. 저는 둘째 아이를 가지고, 이 친구는 첫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이 친구가 이전에 3번 유산을 해서 이 아이를 꼭 낳아야 되는, 그런데 산정검사를 해보니까 아이의 머리에 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만약에 이 아이를 유산을 하면 다음에 이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그때 무조건 낳아야 된다. 근데 이 친구가 매일 울면서 저한테 전화오고 결국은 저희 집 옆으로 이사하고 같은 산부인과를 다니게 됐어요. 너무나 신기한 건 예정일이 똑같았어요. 5월 제가 26일 날인데 이 친구도 6월 1일 예정일이 6월 1일 똑같았는데, 제일 친한 친구하고 나는 둘째, 얘는 첫째가 예정이 똑같으니까 더 가까워지고, 그런데 또 이 아이가, 저 친구 중에서 제가 얘기를 제일 먼저 났기 때문에 모든 그 인포메이션 소스는 저한테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하던 의자는 친구의 뱃속에 장애인일 확률이 70% 정도 된다. 그럴 때 내가 친구한테 그래서, 친구야 걱정하지 마. 너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친구야, 이 세상에 정말 교육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진짜 많이 발전했어. 친구야 걱정하지 마. 제가 맨날 친구를 위로했어요. 친구야 걱정하지 마.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우리 남편하고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남편하고 이제 오늘 산부인과 갔더니 누구 아기가 그렇게 여보 너무 걱정이래. 근데 우리 남편이 나 같아도 걱정이야. 나 같으면 아기를 포기할 것 같아 그래요. 근데 제가 그때 입술로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장애 자녀 주시면 나는 키워야 될 거라고 생각해.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제가 이제 둘째 아이니까 먼저 출산을 하잖아요. 일주일 정도 아기를 일찍 낳고 저는 20일을 낳고 우리 친구 너무나 건강한 자녀를 낳았어요. 제가 우리 아이를 낳았을 때 제일 슬퍼하던 친구가 누구일까요? 그 친구가 정말 정말 많이 슬퍼했어요. 네가 나를 이렇게 맨날 위로하고 했는데 내 뱃속에 수목이 있는 거를 모르고, 제가 그 친구한테 친구야 걱정하지 마. 너 인생에 그런 거 일어나지 않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주실지 몰라요. 수많은 밤을 생각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수목이 주셨냐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이 아들을 이 가정에 주셨으면 어땠을까, 저 가정에 주셨을까, 우리 오빠한테 주셨으면 어떡할까, 우리 언니한테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친구한테 누구였는데, 모든 사람을 헤아리면서 밤을 샐 동안 하나님 그 마음에 주셨어요. 나에게 태어난 게 너무나도 감사하다. 나에게 태어나서 너무 감사하다. 저는 지금도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아들을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선물 같은 인생을 제가 너무 살고 싶었는데, 화려하고 많은 거 가지고 럭셔리하게 세상에 뻔하게 이렇게 살고 싶었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아니면 내 인생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선물이 찢어지기도 하고 구겨지기도 하고, 이런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 보배 같은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이런 아름다운 보배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 되셔서 빛을 비추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날로 후피하지만 내 속사람은 늘 강건해져야 돼. 왜냐,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매일 이전보다 더한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진정한 선물은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의 삶이 혹시 힘드시거나 어려운 거 있으시면 내 안에 빛을 비추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시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이냐, 왜 하나님 왜 저입니까 했던 그 마음에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까?
왜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쓰십니까?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 마음으로 바뀔 때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약하지만 들어 올리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